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 84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서 17절, 84절에서 89절 말씀을 이제 공독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언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언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언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전곡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곳을 짓고 이제 봉헌을 합니다. 봉헌식 하죠. 성전 지으면 또 교회 지으면 이렇게 봉헌식 하잖아요. 그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제단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고 관유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제조된 기름인데, 기름을 바른 그 이유는 구별하여 이제 거룩하게 했다. 즉 이제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게 물론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유를 발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보면 대부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과의 그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장막에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할 때는 이 조각목으로 가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또 옮겨 다녀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만들었겠죠. 비슷해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과 그 각 가정에 있는 그 가구들과 재료가 비슷해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를 함부로 각 가정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 해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며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모습도 비슷하고요. 오늘 비슷한 음식 먹고 또 비슷한 옷 입고 이제 지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관주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놓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발라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기물과 일반 가정에 있는 기물 비슷한 조각목으로 지었겠지만 다른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찜해놨다 하는 표현도 이제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찜해놓고 이건 내 것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찜해놓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을 옮겼습니다. 이동할 때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지은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옮기는 데 필요한 수레, 그리고 각 수레를 끄는 이제 소들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마리씩 바쳤으니까 소가 12마리, 총 12마리겠죠. 그 다음에 수레는 6대예요. 6대. 그러니까 각 지휘관 둘이서 수레 하나를 이제 헌물한 거죠. 성막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어요. 소가 12마리, 수레가 6마리. 6대. 막 헷갈립니다, 저도. 6대. 그런데 이 성막을 섬겼던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은 또 세 지류로 나눠져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인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앙장, 또 휘장, 또 천 종류, 카페트도 있겠죠. 이런 것들 둘둘 말아서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성막 옮길 때. 그러면 그 둘둘 말아서 묶어서 어디다 옮겼냐면 이제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어요. 소가 2마리 이렇게 끄는 수레에다 옮겨서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 하고 소는 4마리 이렇게 이제 배당했고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좀 더 옮길 게 많았어요. 뭐 기둥, 뼈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울타리에 쭉 그 뼈대 세웠거든요. 그리고 천으로 두르고 이렇게 했는데 짐이 많아요. 그래서 수레가 4대, 소는 8마리. 자, 이제 몇 마리 남았어요? 수레 몇 개 남았어요? 안 남았네요. 다 써버렸네요. 고핫 자손들은 그러면 줄 게 없어요.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 없는 거죠. 어깨에 메고 옮겼다 하는 거 우리 살펴봤는데요. 자, 고핫 자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고
또 서도 안 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직임을 알았던 거죠.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핫 자손들이 옮겼는데 물론 고핫 자손 안에 아론의 자손들도 있어요. 모세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핫 자손 안에 아론 가문이 있는 거죠. 제사장 가문 있는 건데 이 성소의 물품 막 떡상 또 분향단 등잔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사실 고핫 자손들이 옮겼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다 그 제사장들이 가서 옮길 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다 씌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보죠. 그런데 다른 고핫 자손들은 그 안에 물론 이제 옮기면서 이게 등잔대구나 떡상이구나 알아요. 그러나 실제 그 모습 못 봐요. 궁금한데 들춰봤다 큰일 났어요. 그냥 옮기기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자기 직임에 충실했다. 누구와 뭐 수레가 많고 적고 소가 많고 적고 거치지 않고 자기들의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 우리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렇게 지지만 하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도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세상에서 막 크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또 하늘나라 가면은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섬기고 간 자는 또 크다 일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그걸 귀중히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 나눴고요. 또 이제 헌납했잖아요. 헌물을 했습니다. 이 지휘관들이 뭐 소수에 이것도 바치기도 하고 이제 백성들도 이제 헌납하고 헌물했어요. 그래서 이 헌납하고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큰 복의 통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계속 그걸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보면 잘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자의 삶을 보면 잘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재능과 시간, 물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신선한 것으로 부어주세요. 흘려보내야지 신선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가다 놓으면 썩어요. 원리가 그래요. 꼭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원리도 그렇거든요. 자꾸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채워놓으면 굉장히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썩어요. 쌀도 오랫동안 놔두면 썩어요. 맛도 없고 버리게 되죠. 자꾸 흘러보내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흘러보내고 자꾸 할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신선한 것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거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지금 봉헌식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건데 오늘 그 본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생략했는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지난번 민수기 가지고 새벽기도 쭉 했었잖아요. 우리 아침 묵상이 이제 민수기였는데 새벽기도 때는 그 길들을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또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했는데 뭐냐 하면 이제 12지파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또 하나님께 헌물을 해요. 솔선수범해서 헌물을 하는데 그 헌물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유다지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유다 지파의 나손이 허물했던 내용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죠. 나머지 12지파가 바쳤던 그 허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똑같아도 읽어줘야 되는데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드린 허물이 똑같아요. 이 허물을 드린 이제 순서, 지파의 순서가 쭉 오늘 나타나는데 12일 동안 이제 바쳤어요. 한 지파마다 하루씩 한 지파마다 이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지파가 똑같은 내용의, 물론 다른 제물이겠죠. 제물이지만 똑같은 그 무게, 또 비슷한 그런 가축, 이걸 이제 바쳤는데 그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던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 그 순서에 있어요. 그 순서랑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화면에. 자, 보이시죠? 예,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니다. 이제 둘째 날은 이사갈, 보이신가요? 좀 뒤쪽에도 보이신가요? 예, 이사갈. 셋째 날 스불론. 그럼 넷째 날은 르우벤. 이제 잘하시네. 그런 식으로 맞췄어요. 그 순서예요. 그 순서로 12지파가 하루씩 바친 거예요. 10일 동안 계속 그 순서로 이제 성막에 바쳤겠죠. 성막.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에 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거예요. 저 순서입니다. 저 순서. 그 진영별로 바쳤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을 바쳤나? 오늘 이제 성경이 너무 자세히 나와가지고요. 한번 그걸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130세개 음반 하나, 은쟁반 하나, 그래 70세개 은바리. 바리는 이제 이 몸통이 좀 이렇게 울룩한 그런 그릇을 말한대요. 바리. 그런 은바리 하나. 그 두 개에는 뭘 넣냐면 소재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냥 그 그릇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소재물을 넣어가지고 채워가지고 헌물을 한 거죠. 그리고 13개 되는 금그릇 하나. 금그릇에게는 뭘 채웠어요? 향을 채웠대요. 향.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의 불은 어디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밖에 있는 제단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돼요. 다른 불 안 됩니다. 그 분향단에 그 향을 만드는 것도 나중에 이제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3가지의 향을 섞어서 제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소에만, 하나님의 일에만 쓰는 향이지, 향기 좋네 하고 자기 집에 이런 식으로 제조해서 사용하면 안 됐어요. 아까 그 관유처럼. 어떻든 그 향을 담은 이제 그릇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제사를 드렸는데요. 번제 제물 나오죠. 또 속죄제, 화목제. 그 제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좀 많죠. 각 지파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면 화목제물이 좀 많네요. 많죠. 화목제물. 저희 이제 어린 순양은 1년 된 것을 말합니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봉헌식 할 때 10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파의 지휘관들, 대표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나요? 성막에 이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막 주변으로 온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 하는 거예요. 봉헌 예배. 광경이 좀 그려질 거예요. 이제 한데 저 화목제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나눠 먹은 거예요. 삶아가지고. 화목제는 백성들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은 거예요. 수컷이 많네요. 수컷 답하니까. 예. 암컷은 이제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컷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 양 가지고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막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루 양이거든요. 하루 소비할 그런 양인데 조금씩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린 것은 내일도 있어.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런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 안 부렸죠. 서로 나눠 먹었어요.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눠서 먹고 그 다음 날도 나눠서 먹고 다른 지파에서 이제 바치는 것 가지고 나눠 먹고 잔치죠, 잔치.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겔 할 때 세겔 일반 이제 세겔하고 성소의 세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세겔보다 2배래요. 2배 무게인데 한 세겔이 11.4g 아주 무겁진 않아요. 11.4g 그럼 130세겔은 한 1.5kg 이 시간에 뭐 그게 중요할까 그런 눈치들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정도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시라고 한 건데 아주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한 그런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아까 그 지파 순서대로 10일 동안 진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딱 지파별로 드리고 그 지파만 집중해서 그 하루만 집중해 우리 다 했다 하고 막 놀러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유다 지파가 이제 첫째 날 하고 이제 그 둘째 날 우리 끝났어 하고 막 이제 소풍 가고 그런 거 아니고 집중해 12일 동안 같이 했어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지파가 드릴 때도 그 모습 상상할 수 있죠. 10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온 백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그렇게 질서 있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마 안식일도 한두 번 들어갔을 거예요. 10일 동안 계속 진행됐으니까. 안식일에도 정말 이게 예배죠. 이 봉헌식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예식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파마다 크기가 달라요. 숫자, 그 인구수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이제 수요가 많긴 한데 어떻든 이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헌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그 표 있죠. 몇 마리 또 은쟁반 몇 세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 12지파 모두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갖는다. 또 하나님이 각 지파, 물론 유다 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가 되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귀히 여기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유다 지파가 드렸던 것만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 다른 지파 사람도 이제 혹시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우리 건 생략하냐. 이하동문 그래버렸는데
생략하냐 그럴 수 있는데 참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길가의 교회 성도들 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의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길가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모이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세요. 이름 부르세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신데 지난번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좀 나눴지만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가 거기 나와서 졸업식 때 졸업장을 다 그 내용을 이하동문하지 않고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각 지도 교수가 쭉 서가지고 그 앞으로 이제 쭉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졸업장 그 내용을 뭐 누구 이하동문이 아니고 내용을 다 읽어요.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2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총장은 저기 이제 학생들이 그걸 받고 나갈 때 또 안아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지루해서 이제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졸업식 처음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좀 지루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이제 소중하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하동문 하면서 그 사람, 이하동문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이제 절차로 예식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내용까지 읽어준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제 정말 축복, 인정함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분량 많이 차지하는데 그냥 지파들 이름 쭉 적어놓고 그냥 이하동문 이렇게 바쳤다 할 수 있는데 아주 뭐 또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정성껏 준비했겠어요. 이거 그냥 아까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아무거나 바치지 않았어요. 흠 없는 거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바쳤던 거 우리 알죠.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겠어요. 각 지파마다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또 그들의 삶과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예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바쳤다 하는데요. 지휘관들이 그러면 유다 지파의 이제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쳤는데 아까 그 제물을 또 그 물품을 바쳤는데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만 바쁘게 막 움직여서 막 그 준비하고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했겠죠. 그렇게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 은쟁반 만들 때 그 지휘관 한 사람이 다 그거 쟁반 만들고 치고 막 붓고 이렇게 했겠어요? 은발이 또 하나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이 지휘관 한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혼자서 만들었겠어요? 다 합력해서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 한 사람이 바쳤다, 지휘관 나손이 바쳤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지휘관은 자기 혼자 몸이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혼자 몸이 아니에요. 대표자는 그 모든 그룹을 말 그대로 대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제 대표의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런 자리에 또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뭐 팀장, 또 구역장, 그리고 이제 또 장로님들, 뭐 이런 당회원들, 이런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본인의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리는 아니란 거 알죠? 또 우리가 예배 시에 대표 기도 할 때 그 대표 기도하는 자기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하는 자리예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너무 뭐 잘 알고 있죠. 근데 간혹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 대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회중석에 앉아 있지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 드릴 때 저 사람 기도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한다면 잘못됐어요. 내 기도다. 대표자니까. 이 대표자가 드리는 기도가 내 기도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얹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대표로 찬양대가 또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함께 찬양해야 돼요. 저긴 내 찬양이에요.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 태도죠.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은 지휘관이 이것을 준비할 때 함께 했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혼자서 뭐 다 그걸 준비했겠습니까? 같이 함께 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드렸겠죠. 아까 뭐 양, 염소, 뭐 소 이게 제물로 드렸을 때 그냥 이거 잘생겼구만, 흠없구만 하고 그냥 택해서 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관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여러 양들 중에, 여러 염소 중에 얼마나 살피고 했겠어요. 또 이렇게 구별했다 하면 또 살펴서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관리를 했겠죠.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봉헌하는 그 날에만 집중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했는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준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할 때 구역별 이제 나와서 이제 찬양을 드리죠. 찬양제를 드리는데 그 찬양제 드리는 그 시간도 은혜에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지만은 준비할 때 벌써 은혜가 돼요. 준비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준비할 때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걸 능히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각 지파 백성들이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정성 들여서 준비하면서 그것이 또 그들의 기쁨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들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쭉 성경을 보면 지금 12지파 대표들이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다지파 나손이면 그 앞에 지휘관이란 말이 빠졌어요. 나머지 11명은 지휘관, 무슨 지파 지휘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왔는데 유다지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한 유다지파 나손 앞에 지휘관이라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다 대표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부상을 해요. 출애굽부터 굉장히 강성한 지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지파에서 또 태어나죠.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데 굉장히 이제 12지파 중에 굉장히 선두주자로 할까요? 이 행진할 때도 제일 앞서가고요. 하는 걸 보면 또 제사 드릴 때도 이 헌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고 하는 거 보면 굉장한 좀 지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동등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제 지파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의미의 지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제일 먼저야.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휘관이라는 말을 이제 안 붙였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좀 일리가 있다. 좀 추측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서고 또 뭐 어떤 학생들이 졸업식이나 어떤 행사 때 대표로 뭐 선서하고 하면 좀 우쭐거릴 수 있어요. 으쓱해질 수 있어요. 이때 항상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공감이 갔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이제 전차를 딱 멋지게 꾸민 전차를 타고 입성할 때 옆에 노예가 소리 질렀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모리 이제 죽음은 메멘토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막 소리쳤다. 노예가 옆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너 죽는다. 너 지금 뻐기고 뭐 개선했다고 뭐 승리했다고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너도 역시 반드시 죽어.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높임을 받을 때, 뭔가 대표가 됐을 때, 또 어떤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또 내리시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입니다. 8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할 때는 꼭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옮겨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착했을 때 이야기예요. 자꾸 옮기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포장해야 되잖아요. 또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외였죠. 어떻든 그 여기 증거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십계명 돌판 들어간 법궤인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했어요. 속죄소는 이제 순금으로 친 두 그룹 형상이 마주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룹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 또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만나러 모세가 그 전에는 성막이 있기 전에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 이제 만나요. 만나는데 만날 때 들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요. 자기가 먼저 아뢰는 게 아니고 말씀하고서 들어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좀 듣는 것 부족해요. 자꾸 이제 소원만 하려고, 자꾸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 말하려 하면 이제 짐 싸고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내 말만 실컷 해놓고, 기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말만 실컷 하나님께 해놓고, 하나님 이제 좀 말씀하려고 입을 딱 여시는데 나는 가버려요. 좀 과장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세 먼저 들었다 하잖아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의 그런 사정과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태도겠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때 좀 들으세요. 물론 다급할 때는 그냥 막 그냥 거두절미하고 부르짖어도 돼요. 다급할 때는 물에 빠졌는데 막 소도 길게 하고 살려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살려주세요 이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듯이 다급할 땐 그러지만 항상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좀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